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인데요 그 중에서 22절부터 2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멀리서지만 에어허그로 이렇게 허그도 해주시고 눈도 찌리릿 마주쳐 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철창 속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악에 별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아마 이 파바로티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파바로티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철창을 깨트린 그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페라나 클래식 음악에 대한 우리의 정해져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분이 정말 깨트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가정 환경이 우선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빵 굽는 일을 하고 어머니는 담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음악을 일찍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뒤늦게 성악을 했는데 그렇다고 무슨 성악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분은 복잡한 악보는 잘 읽기도 어려웠다 그래요. 나중에는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성악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오페라 극단의 단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고정적인 상당한 수입이 생기고 또 그 지역에서 명성을 날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분이 투어를 순회 공연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게 되는 거예요. 1990년에는 이탈리아 월드컵이 있었죠. 그 결승전에서 3테너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호세 카레라스, 또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파바로티 이 세 사람이 3테너가 돼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죠. 길거리에서도 공연합니다. 이게 이 오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고급스럽고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비싼 것이고. 그래서 항상 극장에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공연이 됐었는데 길거리에서도 공연을 하는 거예요.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클래식의 그 순수 음악에만 이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반 대중 음악을 하는 사람들, 가수들하고도 함께 공연을 하면서 그야말로 정말 이 성악이라고 하는 것, 클래식 음악, 또 오페라라고 하는 것을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오페라의 전 세계적인 대중화를 이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페라가 오페라 하우스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에게도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되게 한 거죠. 정말 이 사람은 이렇게 삶의 면면을 보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철창, 천정을 깨트리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갇혀 있는 철창, 우리가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감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깨트릴 것인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깨트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시편 57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게 됐는데 57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아마도 엔게디 동굴이었을 것입니다. 그 엔게디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지금 다윗이 철창 속에 갇혀 있는 게 보이시죠? 정말 창끝 같은 그런 칼날 같은 그런 사자의 이빨과 발톱 사이에 지금 다윗이 쫓기면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야, 이게 저는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나? 그래서 7절부터 다윗의 노래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뭇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은 온 땅 위에 임하소서. 이게 어디서 부른 거냐면요, 철창 속에 갇혀서 다윗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동굴 속에 있으면서, 숨어 있으면서, 사자의 발톱과 이빨 사이에 그러고 누워 있으면서 다윗이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마음을 정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왜 이러느냐? 다윗이 현실 감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현실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10년 넘도록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오고 가는 생사의 기로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단히 현실 감각이 뛰어난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한가롭게, 여유롭게. 다윗이 현실 감각이 없어서 뜬구름 잡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기지를 발휘한 거죠. 재치 있게 그 위험한 상황을 모면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게 가드왕 아기스에게 잡혀서 이게 그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모면하고 나서 부른 노래거든요. 시편 34편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재치를 발휘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딱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현실이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따로 세상살이 따로 하는 것은 이건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는 아주 막 감격스럽게 기가 막히게 은혜 쫙쫙 받으면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무기력하게 아무런 힘도 없이 그러고 살아가는 것, 그건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현실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재치를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에서 자존심 다 던져버리고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재치를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의 믿음과 헤쳐나가는 현실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게 보이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찬양할 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따로, 세상살이 할 때 따로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과 딱 연결이 돼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현실을 헤쳐나가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 평온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물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게 무슨 뭐 신경 안정제처럼 프로젝트 같이 그냥 우리의 염려나 걱정거리를 그냥 이렇게 삭혀주는 신경 안정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다윗처럼,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현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현실을 뚫고 파괴하고 지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강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다윗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창을 깨트린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죽음이라고 하는 철창 속에 가두어 버렸어요. 질병과 시기와 사망과 음란과 더러운 추악한 악독 가운데 우리를 탁 집어넣어 놓고 너는 죽었어, 너는 끝이야, 여기서 살다가 이대로 죽어, 이러면서 우리를 철창 속에 가두어 놓고 사형을 언도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철장을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바울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쟁을 대부분 경험하지 못한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 그렇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겪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나에게 그런 어려움, 우리가 무슨 뭐 선교하다가 목숨 걸고 죽음도 당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도 없잖아요. 정말 진짜 믿음은 북한에 있다 그러잖아요. 진짜 교회는 북한에 있대잖아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게 진짜라는 거죠.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면서 그런 일을 겪어볼 일이 없었잖아요. 정말 예수 믿다가 정말로 힘들어지고 정말로 어려워지는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시험을 받는 겁니다.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옥석이 쭉정이냐 알곡이냐가 가려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예수를 믿는 것은 철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가두고 있었던 철창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이 여인에게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만들어 놓은 철창 속에 가두어져 있었던 이 여인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오늘 보이세요?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이 사망의 철창 속에서 가두어 있었던 우리를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 들린 여인을 가두고 있었던 마귀의 철창이 부서지고 있는 게 보이세요? 근데 이 여인이 나는 지금까지
귀신의 뜻대로 살았으니 이제부터도 계속해서 귀신의 뜻대로 살리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귀신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귀신의 철창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철창 속에서 깨트리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꺼내주셨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예수의 뜻대로 살리라. 귀신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리라. 이것이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결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우리를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것, 평상시에 그냥 복잡한 심경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전쟁터에서 나온 말씀들이에요. 전쟁터에서. 다윗도 바울도 영적 전쟁터의 한 복판에서, 아니 목숨이 오고 가는 생사의 기로의 현장에서 부르짖는 외침들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이 삶의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죽으면 살겠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근데 이건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가 아니고 그보다 1500년 훨씬 더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아끼고 우리의 목숨을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죽으려고 내놓으면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을 철창 속에서 구해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죠?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철창 속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매질을 하고 착고에 매어서 수갑을 채워서 철창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no problem, 전혀 문제가 없죠. 바울과 실라가 우린 죽었네, 이제 끝났네 이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세요.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여러분, 이 데자뷰죠. 데자뷰 보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잖아요. 철창 속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찬양을 하고 있었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아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자의 이빨과 발톱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해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하늘 위에 주는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찬양했잖아요. 지금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현실을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에 서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현실 감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감옥에서, 이 죽음의 사망의 기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처절하게 삶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철창 속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철창 속에 갇혀 있고,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철창 속에 갇혀 있고, 질병이라고 하는 철창 속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철창이 우리를 두르고 있어요. 자,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지극히 현실적인 생사의 기로에서 살아남았던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철창의 한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늘의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바이러스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의 모든 것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문제만 보면 안 된다. 문제의 출제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내십니다. 시험을 주세요. 그러면 그 시험을 내신 분의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해야죠. 왜 이걸 주셨나? 왜 우리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이렇게 처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옥석을 가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거품을 빼내시기 위해서 지금 열일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주님이, 그 주님의 일을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뒤집었다 놓으시잖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뒤집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AD와 BC처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믿음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이 비용을 지출하셨는데 달라져야죠.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걸 헤쳐나가고 이겨나셔서 이제는 정말 내가 코로나 이후에 내 믿음이 진짜가 되었노라, 정금과 같이 내가 변화되었노라,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 피부로 온 몸으로 주님을 만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제일 좋은 거는요, 피지컬리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상황이 그러하지 못하다면 그 다음 차선책 안에서 우리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지하 무덤 속에서,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서 숨 죽여가며 목숨 걸고 조용조용 예배를 드렸어요. 제일 좋은 것은 지상에서 햇빛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합창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는 지하 밑에 그 무덤 속에 숨어서라도 숨죽여가면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안에서 그들은 절절하게 불평 안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배가 이게 뭡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렸던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카타콤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 제일 좋죠. 그러나 그게 안 될 때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수많은 다른 방법,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죠.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끌어내야 되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아니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감옥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은 진짜 자유가 없어요. 근데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유한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귀신에 들렸던 이 여인은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콧뚜레가 매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평생 살았던 겁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가지고 돈벌이를 했던 이 주인들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다녔던 거죠. 간수를 보세요. 간수, 바울을 가두었던 이 간수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움의 노예가 돼가지고 말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감옥의 바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이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희한하죠? 감옥 바깥에 있는데 자유함이 없어. 근데 정작 감옥 속에 있는 이 바울과 실라는 자유한 거예요. 걱정이 없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막 감옥 속에서 막 쿨쿨 자잖아요. 바울과 실라한테 노래를 불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진정한 자유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그 자유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도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진리가 있었고 그들이 진리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그 진리의 반석 위에 그들의 인생이 세워져 있으니 그게 감옥 안이든 감옥 밖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쇠창살 이편이냐 저편이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섰을 때에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예를 드렸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얼음판에서 자유하다. 근데 김연아 선수가 얼음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음판 위에서 뭐 춤을 추고 막 뺑뺑 돌고 점프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얼음판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얼음판의 진리, 얼음판에 미끄러지는 원리를 완전히 체득하고 그 진리에, 얼음판에 미끄러지는 원리에 철저하게 복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 자빠져요? 얼음판의 진리에 불순종하게 될 때, 그 원리를 거부하게 될 때, 거스르게 될 때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얼음판에 미끄러지는 원리에 순종하는 한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잖아요. 설교 말씀 평생 들으셨잖아요. 척하면 뻑이잖아요. 본문만 보면 오늘 무슨 말씀 하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복종하지 않아요. 얼음판의 원리를, 박사학위를 따면 뭐합니까? 얼음판에서 그 원리를 몸으로 체득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박사학위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고 해도 넘어지는 거예요. 얼음판에서는. 성경 말씀에 박사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딸딸딸 다 외우면 뭐 하겠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얼음판의 원리에 철저하게 복종할 때 얼음판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알고 삶으로 체득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한 두 사람을 봤어요. 바울과 실라. 다윗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드리시는,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아시고 삶으로 복종하심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철창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자유함을 누리는 두 사람이 함께 만나니까 막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혼자가 아니었죠. 실라와 함께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잖아요. 다윗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혼자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는 감옥 안에 있었고 감옥 바깥에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같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어요.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집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게 큰 눈으로 봐야 돼요. 큰 눈으로. 제가 눈은 작지만 크게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큰 눈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한 분의 하나님을 향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품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폭발력이 일어나요. 폭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함께 듀엣으로 노래하면서 얼마나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됐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십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전쟁은 군대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함께 싸우는 거예요. 나 혼자 각개전투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연합장로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의 군대가 되어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 불렀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예배가 예배되도록,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옆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형제자매를 돌볼 수 있는 예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을 함께 치러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군대로서 함께 치러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 됐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믿음을 뚫고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 속에 갇혀 있으십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있다면, 그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철창을 깨트리고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되고 생각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울해지고 짓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 우리의 두려움,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Because He cares for you.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염려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염려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외치시고,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갇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짓눌리고 있습니다. 우울함이, 이 무거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승리를 선포하며 이 어두운 골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창 속에 가두어져 있지만, 사탄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가두고 있지만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질병을 어려움 당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우리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와 목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철창 속에 가두고자 하는 마귀의 계계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누어지며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신실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를 죄악의 철창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와 죄악과 절망의 철창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